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장 1절 사이에 이 네 문단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순회 전도를 떠나도록 파송하시면서 주신 교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2년째인 AD 28년 말 또는 29년 초에 12사도를 이제 임명했다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받고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증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임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구별된 자인데 이제 예수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 증표를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죠. 자, 예수님의 초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서와 시편 기자들과 여러분 많은 모세 오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초림하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주로서 마땅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로마 그 로마 제국에서 이 반역죄를 짓는 자에게 처형시키는 십자가의 사형을 받고 처절하게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의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병고침을 오병의 기적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표적을 쫓아다녔던 자들이 야, 이건 메시아가 아닌가 봐. 배신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버림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린 하녀의 그 지명을 받고 모른다. 그리고 3번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으로 야,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백기찬 목사님께서 요즘 시리즈로 박해의 핍박, 순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앞에서 초대 한국교회에 내놓으라는 총회장들이 전부 배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린 지금 말세의 지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날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순교를 준비하는,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사도의 임명과 파송 사건은 이 마태복음 제8장과 9장 사이에서 각종 이적 사건의 영속상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8장과 9장을 총 요약한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내용의 그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혼자서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더욱 필요함을 성부 하나님께 천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 곧 천국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이 기록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12사도의 임명과 훈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전 인류에게 미치려면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고 확장시킬 자들이 필요했죠. 바로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이 목숨을 걸고 감당할 사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철야를 하시고 이제 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천국 복음 그리고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2000년 교회사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현대 기독교처럼 변질된 기독교의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잘못됐습니다. 이 복음이 왜 잘못됐냐면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했던 계승했던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속 세속이 들어와서 세속주의적인 것이 섞여서 번영신앙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아는 신사도 같은 잘못된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이 복음을 본질을 다 흐트러뜨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려고 이제 환란이 오잖아요. 7년 때 환란은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져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추수의 할당량이 끝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감당해야 될 이 남은 자들을 여러분 이 건져내야 될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진실로 우리가 그 사도들의 계승을 이어서 복음 전파를 감당할 성도들이 여러분 반드시 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 더 나아가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고했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고난은 주님의 제자로서는 필연적이에요. 자, 선생이며 상전이었던 예수님께서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거늘 그 제자이며 종인 사역자들이 환대와 명예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된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냉대한 반응과 배척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하고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정말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멸시와 천대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막 어떤 할아버지가 시끄러! 네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내년에 70이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하고 벌써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이쪽 골목으로 갔고 우리 이정자 권사님 이쪽 골목에 막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서 제가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할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제사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할아버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게 버리려고 나오셨다가 이정자 권사님이 이렇게 보리 건빵하고 행주를 그리고 복음지를 주니까 얼마나 이정자 권사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런 멸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권사님 그냥 냅두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예,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왔어요. 막 뒤에서도 우리한테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어떤 남자분이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건빵을 주니까 딱 받으더니 아, 이걸 받아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저쪽 우리 주변에 있는 대만교회 다닌다는 거기서 안수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우, 이 무더위에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9월 달에도 더웠고 7월도 더웠잖아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대만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아주 시골길 그 비포장도로에 먼지 많이 나는 데서 그러게 교회가 멀었는데 그때 초코파이 먹고 사탕 얻어 먹으려고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다녔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사회에 나오면서 서울에 오면서. 근데 저 신월동 있죠. 양천구 신월동에서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시끄리처럼 다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탔는데 자기 눈에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해결을 펑펑 울면서 양천구에서 중량구 명목동까지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271번 타고 가도 그 상암 월드컵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 건데 신월동은 더 멀거든요. 3시간 가까이를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고 해결했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면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야,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 전파에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교사로 가보세요. 이 선교지대는요 완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필드에 나가는 건데 영권 없는 선교사가 간다고요? 여러분 선교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그 제자 삶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보람과 긍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과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이제 40절에서 밝혀주는데요. 즉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면서 이는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셈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미련하게 여긴데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근데 우리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그 의로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여러분 능력이 된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의 권위는
누가 위임해 줬냐?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라는 직분을 자신에게 줬다고 하죠. 고백하죠. 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예수님 주권 아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우리가 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엠버서드가 뭡니까? 한 나라의 그 주권에 권세를 갖고 각 나라의 대사들이 파송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이 어떤 존귀한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사도는 보내는 자의 정갈과 그 메시지 권위를 함께 가지고 가서 보내신 자를 대신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위를 받은 사람이 사도요 제자죠. 이 복음사역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권위를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너무 타락했어. 주의 종은 많은데 타락한 종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권위를 줬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여러분 그 은사는 직임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평가할 때 너는 네 불법을 행했구나. 네 배를 채우기 위함이구나. 너는 너를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심판받고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김을 당한다 했어요.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 권위를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계를 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임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또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복음사역자의 이 권위의 출처는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이제 세 대지로 나누는데 세상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선택된 영광된 이 부르심을 내버리는 배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그 노예 한 사람 장정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세겔이거든요. 그걸로 팔아버려. 이런 배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12사도를 임명하심으로 신약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도 사도들의 계승을 받아서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세상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12대자를 부르고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파송하는데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해주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야, 예수님이 12제자로 선택하시고는 능력을 부으셨는데 모든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방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제사장들이 야, 그 많은 책들을 우상 숭배하는 책들을 갖다 태우고 아데미 그 신전이 막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12제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해서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배우는 자, 익히는 자가 제자예요. 특히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의 진리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거룩함을 본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하셨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AD 27년경에 예수님이 제1차 갈릴리 사역 때 그들을 이제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각색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줬다. 여러분, 그런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죄가 유전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사탄의 귀신의 먹이야, 쓰레기야. 여러분이 귀신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 안에 여전히 귀신이 좋아하는 쓰레기와 먹이를 갖고 있어. 그것이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상처라고 하는데 상처는 여러분 그 죄입니다. 죄 덩어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 그럼 거기 계속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여러분 알을 까 구더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많으면 쥐가 막 들락달락해. 근데 음식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싱크대가 깨끗하면 그런 게 접근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좋아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귀신에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주 사역이 귀신을 다루는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수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좀 쫓고 병자 좀 고치면 좋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분 이 사역은요 에너지를요 엄청나게 쓰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래 죽기 사역자나 신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가 여러분 단명한다는 그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자들을 제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고 수십 년 그 귀신에서 노인받지 못해 30년 40년 귀신 속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우선인 것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가지고 와서 그 영혼의 자소에 뿌려줘. 이게 죄를 덮어주는 거죠. 이게 칭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제적인 거룩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여러분 옛사람은 죄악성과 자기 자아가 결합되어 있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의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자아가 여러분 공통 분모야. 이 자아를 어떻게 여러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귀신의 놀이객감이고 귀신의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옥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정말 치열해요. 근데 귀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몰라. 저도요 이 귀신 들린 자들 딱 안수하잖아요. 저한테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정말 제가 이상해. 막 머리가 아프고 몸이 온몸이 아파. 이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 그게 막 쫓겨나가. 그래서 끊임없이 쫓겨나갈 때는 분명한 현상으로 나가요. 근데 귀신이 들어올 때는 몰라. 그러니까 이걸 못 쫓아내는 사람들은 이 축기 사역자들 막 사람 안수해갖고 만지잖아요. 야, 근데 능력도 없이 만지잖아요. 이 안수할 때 다 타고 들어와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수십 년 그걸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하루에 2시간 아무리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마루타야. 근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각색 질병을 갖다 주더라고.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멀쩡하다가 옆구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가니까 내가 그때 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김포에 살았기 때문에 2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3번 갈아타고 여의나루까지 가려면 그런 가운데 또 중곡동에도 살았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업고 가. 새벽 예배도 우리 어머니를 업고 가야 돼. 영적 전쟁이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그 비싼 한약을 먹었는데도 허리를 펴지를 못해. 이 옆구리가 절려가지고 완전히 달라붙어버렸어.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 어머니가 마루타니까. 우리 어머니가 3개월 만에 멀쩡히 허리가 또 펴진 거야. 야, 그러면서 올려만 또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나병이 걸렸어. 머리에서 발까지 피부가 다 하얗게 변했어. 손톱 발톱도 다 변해버려. 내 피부과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약을 줬는데 고치지를 못해. 이것도 기도해서 고쳐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여러분들 딱 손대면 내 손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레이더가 돼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아픈 데가 있잖아요. 감지가 다 와요. 그 사람은 본인 자기 몸인데도 자기가 어디 아픈지를 몰라. 제가 안수해서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픕니까? 아우 목사님 제가 원래 아픈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손을 대니까 엄청 아프네요. 여기에 질병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야,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 권능, 여러분 권능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권능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능을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이 축사, 엑소시즘이잖아요. 축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치유, 힐링의 사역을 천국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죠? 일단 교회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성장시켜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라.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목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명이 모이는 교회와 흩트는 교회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일 때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줘. 근데 그 능력을 이제 세상에 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 능력은 받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일주일 내내 빈둥빈둥하고 놀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다 헛된 데다 쓰고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냐? 은혜와 은사로 재충전해 주냐? 교회 와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세상에 가서 이게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이 좋죠. 그리고 베드로는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 해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베드로는 가진 반면에 너무 즉흥적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로 걷잖아요. 근데 또 의심해서 빠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 베드로, 열정적인 사람. 또 이제 여러분, 안드레는 남성적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 기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 베스다 광야에 장정마 5,000명이야. 부녀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거기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는데, 안드레는 그 무리 가운데 가서 혹시 당신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해서 찾잖아요. 근데 빌립은 참 머리가 약삭빨라. 간사하죠. 해결을 잘한다는 거예요. 응? 셈을 잘해.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날이 너무 어둡고 음식 파는 데도 없고 문 다 닫았고 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안드레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뭔 일을 하는데 머리로만 계산해. 전혀 몸은 행동을 안 해. 응? 여러분, 생각으로 머리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왕궁을 지었다가 하루아침에도 허물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너무 또 과한 사람은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정신병 가운데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은 너무나 다운되잖아요. 조울증은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업돼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위험해. 현실 감각이 없어. 현실의 인식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위험한데, 오늘 이렇게 안드레는 순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인데 볼 수 있고, 야곱, 이 야곱은 누구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초기에 헤롯 왕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형제가 누구냐? 요한인데,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름이 좋죠. 이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던 애제자였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죠.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기록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는 근데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의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사꾼들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로 많이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만들어달라고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제자 가운데 또 3번째 보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어요. 빌립은 말을 사랑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또 빌립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뭡니까? 교법사이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돌로메는 빌립과 함께 이름이 불리어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평가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죠. 너는 진실하고 정직하다. 성실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보고 계세요.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평가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나다나엘 같이 너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너를 익히 알고 있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쌍둥이라 이름을 가진 이 디드모, 이 사람이 누구냐? 도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의심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안 믿어 너희들 말. 내가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는 그 못자국난 손을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을 창에 맞았잖아 예수님이. 그 창자국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의심. 여러분 캐션 마크. 야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해주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믿음. 특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의심이 많아. 다 의심해.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사람 대인 관계에서도 의심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걸린 여자, 의분증 걸린 아내, 의처증 걸린 남편 못 살아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핸드폰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웬만하면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전철 타고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죠. 기본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심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뜻 믿지 못한 강한 의심의 소유자 이 디드모 여러분 도마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근데 그가 선교사로 활동하다 인도 혹은 페르시아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지닌 마태,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 세무서 직원, 세무조사관이었죠. 이 마띠냐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마태가 참 왕의 복음, 사자복음인 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 기록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또 사위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다른 인물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다데오, 이 사람이 유다의 유다, 다른 이름이 유다인데 이 가롯 유다 아닙니다. 이 다데오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받은 제자들은요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여러분 청년들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대기업을 다 들어가고자 원하지만 아무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 소유자가 있어야 여러분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불렀는데 경력도 없어. 신분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신분으로 말하면 자기는 누구라 했어요?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뭡니까?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저는 자기는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의 정치 또 이렇게 종교를 다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 사람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처럼 학문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는데, 요즘 정말 예수님이 밤새워 철야를 해서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학벌이 좋고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일꾼을 선택하는 것과 예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순전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순종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이 다른데 그 결과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울 때에 주권 아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목사로, 왜 저 사람은 장로로, 왜 저 사람은 권사야? 응? 나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7 집사를 선택할 때 지혜롭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집사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들이 그때 선택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어. 그리고 인물도 잘생기도 못했어. 학벌도 좋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돈 있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순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고린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겠다. 죽어서도 주님 앞에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겠다. 다 알아요, 여러분. 한 성령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 너무 위험해. 저 천국 가겠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위험해,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4절에 있는데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 존귀함을 모르고 그걸 버리는 배교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보십시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어. 사탄의 앞잡이가 있어. 너무 여기 여러분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열심당원, 젤롯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회복 운동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요. 오늘 이 중요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자는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유일하게 여러분 다른 제자들한테는 부가적인 설명이 없는데 마태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예수를 판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는 바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후에 이 일을 후회하여 목을 메어 자살한 비운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목에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피밭 아겔다마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돈을 안 받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갖다 줬지만 그리고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고 했죠. 거기를. 유다의 이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 29km 지점에 가롯이라는 이름의 고을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짓의 사람 유다 돈깨를 맡아서 늘 돈 때문에 여러분 가롯 유다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을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여러분 가로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니까 막 거기서 화를 내고 막 아까워하는 거야.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허비하느냐? 응? 향유값 300데나론이잖아요. 장종 5,000명과 부녀자, 응? 어린아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빌립이 200데나론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이 300데나론이야. 그걸 깨가지고 향유값을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장사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 돈 자기가 착복하고 싶어갖고 가룟 유다가 분노를 했는데 명분은 그럴싸지만 의도는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 배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너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7년 대환란은 666표 매매표를 받아야 돼. 매매표가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이걸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했어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먹고 살지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극한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매매표 짐승표 666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배교해서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은 욕할지 몰라요. 가룟 유다 아우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돈으로 판단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배교하자고 할 때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기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그 만왕의 왕이자 생사회복의 주권자요 인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동생 야곱에게 여러분 팔았던 것을 보고 유다서에는 뭐랍니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에서야. 망령됐다는 건 노망났다는 거예요. 치매 걸렸다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장자의 직분을 갖다가 배고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육체의 소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많으니라고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고하며 경고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거나 값싼 고물상에 갖다가 처분해버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마땅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사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 그 당시에 장정 노예값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것은 자신의 영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바쳐 소유하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생명의 주를 값싸게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자들은 자신의 구원, 영생을 파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 땅이 아니에요. 80년, 80세, 100세 안에 다 죽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는 참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멸시와 천시를 받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뺏기지 않는 자들, 돈 몇 푼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 성도들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선택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내버리고 여러분 영생을 빼앗기는 배교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들을 점검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